성경에서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세 가지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세 가지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 울고, 두 번째는 움켜쥐고, 세 번째는 발버둥을 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평생 이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울고 움켜쥐고 발버둥 치는 것은 어린 아이들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서 울고, 또 슬퍼서 울고, 또 돈과 명예와 권세를 쥐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날마다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울고 불고 해도 결국 우리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치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가? 궁극적으로 영적 가나안 땅에 입성을 잘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영적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갈 준비를 잘 해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시원찮네요, 아멘 소리가. 여러분, 천국 갈 준비 잘하고 계셔요?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간들,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는 누려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내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한 만큼의 대가를 얻고 또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가는 것인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영적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너희가 정복해 가야 하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너희는 그 영적 가나안에서 영원한 삶을,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그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모압 평지여야 됩니다. 늘 모압 평지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그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입성할 영적 가나안의 비밀을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함께 살펴가 보면서 막 어렵고 난해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저 제가 아는 수준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같이 함께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궁극적인 그 나라,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그 땅에서 그 땅을 들어갈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를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우리 앞에 일어날 그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일어날 그 일, 그때의 일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예요. 장차 일어날 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가. 첫째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날을요,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이 뭐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별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요한계시록 그럼 막 이것저것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계시가 뭡니까? 계시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 예수님이 감춰 놓으신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또 보이시려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이 일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요한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왜 예수를 빼먹어 갑자기 그냥 압축을 해서 말씀을 해버리시네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요한이 그 감춰져 있는 것을,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본 것, 속히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가 결국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적 개념으로 이 말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물론 시간적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에 우리가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의 관심은 뭘까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연구하는 거, 야,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더라.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더라.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막 이렇게 어떻게든 뭐 비유를 통해서든 어떤 징조를 통해서든 어떤 뭐 말씀을 통해서든 알려고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라고 하면 이건 뭐다? 이단인데 싹 다 거짓말이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면 이건 무슨 말이다? 싹 다 거짓말이다. 정확히 하시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싹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인 거예요. 아셨죠? 누군가가 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싹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긴급성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고통 가운데 영혼들을 위한 서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때예요. 말도 못하는 박해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늦어버리면 이들은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다 포기해버릴, 믿음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잡혀갔다면 사자굴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그 큰 사거리에서 사지가 찢겨나가는 그러한 핍박이 있었던 그러한 암울한 때에 한시라도 빨리 그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그러한 모든 고통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영혼 구원은 언제나 긴급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긴박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해 가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지 못한 채 어둠에 그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요, 뭐 이게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상청에서 내일 우리 지역에 엄청난 비구름과 초강력 태풍이 지나간다고 한번 기상청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 진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또 다 그것만 또 딱 들어가지고, 야, 목사님이 그러는데, 야, 내일 새벽 2시에 초강력 태풍과 엄청난 비구름이 지나간대. 그 내일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어떻게 하라고? 지나가면 어떡하려고? 안 지나가는데 바로 우리 목사님 거짓말쟁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상청 그런 보도가 이렇게 딱 전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의 전화가 불나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전화를 하면서 전화를 하고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든지 우리 집으로 제가 모시러 갈까요? 막 하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농작물 또 피해가 있지 않을까? 또 가서 막 다시 한번 또 단단히 줄로 묶고 막 그런 막 그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귀찮을 정도로 전화 오지 않겠어요? 괜찮으시냐고, 어떠시냐고 막 전화 오지 않겠냐고요. 긴박함, 이런 긴박함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긴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속히 일어날 일,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곧 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긴박함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영혼 어떡하냐, 주님 오시면 지옥 갈 텐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속 시원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은 없죠? 아이고, 저 보기도 징글징글한데 지옥 가면 좋지, 그런 마음 가지신 마음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요, 증언한 내용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요한이 본 게 뭘까? 요한이 봤던 것은 오늘 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히 될 일을 본 거예요. 이제 그게 뭔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죠. 속히 될 일을 봤고, 또 요한은 계시록 전체를 보았던 것이죠. 자, 그것을 요한은 전했던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증거할 때에 가감 없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환난 속에서 속히 이루어질 곧 심판과 위로의 말씀을 교회에 선포한 거예요. 그 당시는 굉장히 위험이 사슬퍼란 그러한 적들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었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것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포라는 것은 뭐냐?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어떠한 교훈과 어떤 잘 살아보세 그런 내용이 이 강단에서 줄을 이뤄서 선포된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죠. 물론 예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전해질 수는 있지만,
본문과 전혀 의미 없는 다른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이야기나 또 세상에서 어떤 세상 속에서 들어볼 만한 그러한 이야기만 전해진다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선포자의 기준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의 기준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기준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비유를 보면서 살펴보면서 아이고 이 말하면 또 상처받을 분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겠냐고요. 제가 설령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제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면 저는 당당하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저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약은 뭐예요? 입에 쓰다 그러죠. 좋은 약은 입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이 쓴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정작 그 좋은 약을, 그 쓴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 병들었다. 아, 나 힘들다. 나 괴롭다. 나 상처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봐요. 카톡 그러지 않아요?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그래서 내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제 말 맞다고 AI도 말하네. 인정하네. AI도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카톡. 좋은 약은 입에 써요. 우리는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감기도 낫고 코로나도 낫죠. 좋은 약은 입에 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쓴 약을 먹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나 병들었다 그러고 나 아프다 그러고 나 힘들다 그러고 나 상처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때로는 내 양심에 큰 찔림이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기는 길이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신이 환상으로 본, 자신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당당하게 교회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복된 길, 복된 삶의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마음에 콕콕 찌르는 그러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에게 제가 부담을 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요한은요, 복된 길, 복된 삶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자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왜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뭐가 생길까요? 말씀을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보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그건요, 위험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듣는다고 믿음이, 물론 그래도 되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생겨요.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천국의 소망을 더욱 뚜렷하게 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천국 소망이 뚜렷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겠죠. 천국 소망이 있다면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든 나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상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시니 가장 행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후의 승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으니 어때요?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요, 고난 중에서도 삶의 용기를 얻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옛날에 좋았던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요? 천국의 상급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높은 권력을 가진들, 여러분 천국의 상급보다 더 클까요?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에게는 더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예요. 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는 모든 필요한 요건들이 무르익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 있을 때, 조건이 맞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의 조건은 뭐예요? 벼가 이제 무르익고 이제 어느 정도 벨 때가 됐나 보다 싶을 때 우리는 추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때나 가서 추수하지는 않아요. 때가 되고 이글 익고 이제 거둘만 할 때가 되니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언제 오실까? 때가 되면,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습니다. 징조를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담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늘 주어진 시간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겨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어떤 예수님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막 중국, 일본 또 뭐 그 주변을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에요. 자, 7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실제로 7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봐도 되지만 성경에서의 7이라는 의미는 뭐냐? 완전수예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7 교회는 결국 그 소아시아에 있는 딱 7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라는 이 내용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은 그렇다면 이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 소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요한은 아시아의 7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했어요. 자, 오늘 4절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봅니다. 4절부터 5절 시작.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보실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보좌 앞에 7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7이라는 해서 또 성령님이 그럼 7분이 계시는가? 그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이단들은요 이런 말장난을 하거든요. 야, 성령이 7이야. 그 중에 하나가 나란 말이야.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여기 봐라 여러분, 성령이 7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7 영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하나의 영이다. 내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또 이분만 또 착 잘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성령 7 영 중에 한 명이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 7 영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7이라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7은 숫자 7은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7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완전한 영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영. 7분의 영이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이라는 거예요. 대충 대담한 영이 아니라 완전하신 영. 또 5절에 나오는, 자 5절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은 바로 예수님이 지상사역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로마 황제를 왕으로 여기던 시대 앞에서 이 표현은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의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감격도 안 하시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이 복, 그러니 이 복은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완전한 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 영혼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었어요.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 5절 중반절에부터 우리를 사랑하사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또 6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은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가 완전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요한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평생의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스러움을 거저 받은 것 같지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대가로 치르고 나서 얻어진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하찮은 구원이 아니라고요. 엄청난 값을 치른 그런 구원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구려 구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지키는 자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 우리는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이보다 귀한 구원이 어디 있냐고요. 값비싼 구원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팍 막혀버리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나라를 이제 영원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도 고난도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수모를 다 겪으신 후에 죽음을 겪으신 거예요. 고난 그 자체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센 고난과 풍파가 몰아쳐와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역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고정시켜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과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충성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무슨 어디 만화 영화처럼 손오공이 구름 타고 쫙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또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름을 타고라는 표현보다 구름과 함께 오시는 주님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는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구름과 함께 막 구름을 타고 쉥쉥 다니는 그러한, 여러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구름과 함께.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때 구름이 그들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본 자는 죽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구름이 이제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구름이 쫙 가득했다. 이건 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라는 것은 막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눈으로 그 장면을 볼 거래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오심을 인하여 애곡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뛰어나신 어떤 통찰력이신데 예수님이 초림 때 첫 번째 오실 때는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정해진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을 이렇게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요한은 결국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신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에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는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그런 확실한 승리를 환상 중에서 이 요한이 깨닫는 순간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의 입에서 아멘 아멘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우리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고 막 성령의 느낌이 있으면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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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붕괴가 많이 없으니까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막 기도원 가면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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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면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막 놀라우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요 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자 그러하리라 아멘이라는 말은요 나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나이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 아멘은 헬라어이고요. 나이는 히브리어로 그러하리라라는 뜻이에요. 결국 히브리어로 고치면 이 그러하리라라는 표현이 아멘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겪고 있어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승리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던 저들은 이제 그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며 저들은 후회하겠구나.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막 그런 게 때문에 옛날에 막 권투가 아주 저도 권투 많이 봤거든요. 어릴 적에 막 TV가 없을 때 권투하면 막 한 집에 모여가지고 봤잖아요. 봤거든요. 막 그때 막 그 장정구, 막 박종팔 또 그 이후 뭐 아무튼 그럼 막 우리 팀 특히 이제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섬나라 그 있잖아요. 아리가또 고자이 막 그 하는 그 말씀은 그런 나라가 또 할 때는 더 막 흥분되잖아요. 막 축구 경기도 그렇고 모든 운동 경기가 한일전만 했다면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선수들도 예전에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지면은 배 타고 넘어오라고 그러고 헤엄쳐 넘어오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팀이 이겼으면 어떻게 하다니까 환호성을 찌잖아요.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저도 막 그냥 시청 옆에 나가서 응원하고 막 그랬어요. 그 승리 오늘 요한이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니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원수는 멸하고 우리는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환상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요한은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리라 아멘은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여러분 경험했던 순간 또 이 편지를 받은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동시에 아멘 아멘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언제 목숨이 떠날지 모르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 위로의 편지의 글을 보았을 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아멘 아멘 하지 않았겠냐고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이런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감탄사가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말씀에 깨닫는 은혜, 말씀이 막 그냥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아멘, 아멘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적 승리를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전쟁에, 인생의 전쟁에 다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뭐가 두렵겠냐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고요. 이 사실을 가슴으로 느끼게 될 때 요한과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그들의 입가에서 감격스러운 이 아멘의 메아리가 흘러나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영광의 순간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불신자들에게는요 통곡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라, 마음껏 조롱해라, 마음껏 욕해라, 나는 천국 가지만 너는 지옥 간다. 말로 하지 말고, 말로 하면 큰일 나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그래, 짖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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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천국 가지만 너는 지옥 가는 인생이야, 이 불쌍한 영혼아.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도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데 그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첫 번째 음성은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주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왜 앞부분 빼먹고 뒷부분만 이야기하신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 우리나라로 기억 넣으면 기억 같은 역할을 하는 알파 첫 번째, 오메가는 맨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거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장차 올 전능자라. 이 전능자라는 표현이요, 신약에는 12번 나와 있고요, 계시록에는 무려 9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은 놀라운 믿음의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었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자 성도가요, 대장암에 걸려서 장 3분의 1을 떼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항암 치료가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런데 가장 힘든 일은 뭐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 두 딸을 두고 죽는 거였다는 거죠. 이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 몸이 힘들고 또 힘들지만 이 어린 자식들을 두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 이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린 두 딸을 생각하면서 아휴, 내가 그냥 평소에 건강관리나 좀 잘할 거라면서 그렇게 늘 후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두 딸을 생각하면 야, 내가 꼭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어느 날 그분은 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녀가 이렇게 통곡을 했을까? 자기는 그렇게 딸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켰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자신의 그 병에 대한 통곡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통곡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울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아파서 울었는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울었다고 해요. 그렇게 감사하는 순간 그의 몸이 급속도로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이고 불평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세상에 주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주는 소망을 품고 끝까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오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인내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